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며 깜짝 놀란 경험이 있으신가요? 언제부터인가 늘어난 주름과 하얀 머리카락을 발견하며 시간의 빠름을 실감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지? 젊었던 그때가 그립다.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무겁게 하고 현재의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듦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은 늙어가지만 본래 마음은 영원히 젊다. 무상의 이치를 깨달은 자는 시간을 초월하여 자유롭도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무상 가르침과 성철 스님의 지혜를 통해 노화와 시간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상의 이치를 통해 나이 듦을 받아들이는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이란 모든 것이 변한다는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입니다. 우리 몸이 늙어가는 것도 시간이 흘러가는 것도 모두 무상의 법칙입니다. 한 60대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 뛰어난 미모로 유명했던 분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외모가 변해가자 깊은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이 두려웠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꺼려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어버렸구나. 예전의 아름다운 모습은 어디로 갔을까? 이런 생각으로 매일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절에서 무상에 대한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꽃이 피었다가 지는 것처럼 사람도 젊었다가 늙는 것이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고통의 원인이 된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고통스러웠던 이유는 변화 자체가 아니라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 후 마음을 바꿨습니다. 젊었을 때의 아름다움도 소중했지만 지금의 내 모습도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구나. 거울을 볼 때도 주름을 흉으로 보지 않고 살아온 세월의 흔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주름 하나하나가 내가 살아온 이야기구나. 그러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나이 듦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대신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모든 것이 변한다면 현재의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입니다. 과거를 그리워하거나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라는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로 시간의 흐름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의 흐름을 두려워합니다. 벌써 이렇게 나이가 들었구나.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하지만 이런 두려움은 시간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한 50대 직장인의 이야기입니다.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들의 변한 모습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늙었구나.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간다. 그 후로 시간에 대한 강박이 생겼습니다.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아직 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은데 매일 시계를 보며 흘러가는 시간을 아까워했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또 하루가 지나가 버렸구나 라고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방에서 한 노스님을 만났습니다. 90세가 넘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눈빛이 맑고 표정이 평온했습니다. 스님, 나이가 들고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무섭지 않으세요? 노스님이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시간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다네. 우리가 만들어낸 개념일 뿐이야. 진정한 시간은 지금 이 순간뿐이지.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 없는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없는 것이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오직 현재뿐이라네.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과거와 미래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 후에 집중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일할 때는 오직 일에만 집중하고 가족과 있을 때는 온전히 가족에게만 집중했습니다. 시간을 의식하지 않고 현재에 몰입하니 오히려
시간이 풍요롭게 느껴졌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삼세신불가득의 가르침입니다. 과거신불가득, 과거신불가득이요. 현재신불가득, 현재신불가득이요. 미래신불가득, 미래신불가득이라. 과거의 마음도 현재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잡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본래 공함으로 시간도 또한 실체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나이를 초월한 내면의 젊음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젊음은 외모나 나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호기심, 열정, 배움에 대한 의욕,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정신이 진정한 젊음입니다. 한 80세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70세에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나이가 그렇게 되어서 무슨 컴퓨터냐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배움을 포기할 이유는 없잖아요. 오히려 시간이 많으니까 천천히 배울 수 있어서 좋아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마우스 사용법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배워나갔습니다. 젊은 학생들처럼 빠르게 습득하지는 못했지만 꾸준히 노력한 결과 몇 년 후에는 인터넷도 능숙하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80세가 된 지금도 여전히 새로운 프로그램을 배우고 계십니다. 손자들보다 컴퓨터를 더 잘 다룰 정도가 되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마음이 젊으면 몸도 따라와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재미 때문에 하루하루가 즐거워요. 반대로 젊은 나이에도 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30대 직장인은 매일 똑같은 일상에 지쳐 있었습니다. 회사와 집을 왕복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이제 30인데 새로운 걸 배워서 뭐해? 그냥 안정적으로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다 보니 실제로 마음이 늙어갔습니다. 호기심도 없고 열정도 없고 매사에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80세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새로운 것을 배우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할머니는 나보다 50살이나 많으신데 왜 저렇게 생기가 넘치실까?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가짐이 문제라는 것을. 그 후 새로운 취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기타를 배우고 등산을 시작하고 독서 모임에도 참여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니 마음이 다시 젊어졌습니다. 매일이 새롭고 흥미로워졌습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늙지 않으면 몸도 늙지 않는다. 진정한 젊음의 비결은 마음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죽음에 대한 올바른 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보면 죽음 또한 무상의 일부입니다. 한 70대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친구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커졌습니다.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절에서 죽음에 대한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일 뿐이다. 물이 얼음이 되고 다시 수증기가 되듯이 생명도 형태만 바뀔 뿐 사라지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이다. 그 말씀을 듣고 어르신은 생각을 바꿨습니다. 죽음에 대한 걱정보다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젊은 사람들에게 인생 경험을 전해주고 자원봉사 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죽음을 의식하지 않고 현재에 충실히 사니 오히려 삶이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몇 년 후 실제로 병이 찾아왔을 때도 평온했습니다.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자. 그분은 마지막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평화롭게 임종을 맞았습니다.
반야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소듣고 이무소듣고 보살살이 반야바람일다. 얻을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죽음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변화일 뿐입니다. 다섯 번째로 노화를 지혜의 성숙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몸이 늙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와 경험이 쌓여가는 귀중한 과정입니다. 한 75세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성공과 성취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추구하느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외적인 성공만 추구했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 그런 것들은 다 허상이더라. 진짜 소중한 건 가족과의 시간, 건강, 마음의 평안이야. 이제 손자들과 놀아주는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지혜를 전해주는 것도 보람찹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인생의 우선순위가 정리되는 거야. 정말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돼. 실제로 그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보다 훨씬 행복해 보였습니다. 욕심이 줄어든 만큼 마음의 평안이 커졌습니다. 또 다른 예로 한 65세 할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완벽주의자였습니다.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자신을 심하게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완벽함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었습니다. 완벽한 인간은 없어. 실수해도 괜찮아. 이런 여유로운 마음가짐이 생기니 오히려 일을 더 잘하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드니 창의성도 높아졌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얻은 가장 큰 선물은 자신을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젊었을 때는 자신에게 너무 엄격했는데 이제는 자비로워졌어요. 화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나이와 함께 익어간다. 긴 세월의 경험이 진리를 깨닫게 한다. 여섯 번째로 세대 간 소통과 지혜 전수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젊은 세대에게 지혜를 전해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는 매우 의미 있고 보람된 일입니다. 한 80세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전통 목공예를 가르치는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목수였습니다. 은퇴 후에는 할 일이 없어 무료했는데 손자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나무로 뭔가 만드는 거 가르쳐 주세요. 처음에는 요즘 아이들이 이런 걸 배워서 뭐 하나 했지만 손자의 간절한 부탁에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시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자신의 기술과 경험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일이 이렇게 보람될 줄 몰랐습니다. 손자야, 나무는 살아있는 것이란다. 나무의 결을 따라 작업해야 해. 손자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귀다 마다듬며 열심히 배웠습니다. 기술뿐만 아니라 자연을 존중하는 마음도 함께 배워갔습니다. 몇 년 후 손자는 훌륭한 목공예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보다 더 창의적인 작품을 만드는 손자를 보며 뿌듯해 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기본기 위에 제 아이디어를 더한 거예요.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축적한 것들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숭고한 역할이라는 것을 성철 스님께서는 전승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나누어 줄수록 더 커진다.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것이야말로 나이 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공덕이다. 일곱 번째로 신체적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지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시력이 약해지고 체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원망하거나 거부하는 대신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 65세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건강했던 분인데 갑자기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었나? 예전에는 하루 종일 걸어도 괜찮았는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지만 완전히 낫지는 않았습니다. 의사는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우울했지만 점차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래, 내 몸도 평생 고생했으니 이제 좀 쉬고 싶겠지. 무릎이 아픈 만큼 걷기 운동 대신 수영을 시작했습니다. 물속에서는 무릎에 부담이 없어서 편했습니다. 이것도 새로운 경험이네. 수영을 이 나이에 배우게 될 줄이야. 몇 달 후 수영 실력이 늘면서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했습니다. 무릎이 아픈 것은 여전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울해하지는 않았습니다. 몸의 한 부분이 약해지면 다른 부분이 더 발달하는 것 같아. 유마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이 있음으로 해서 더욱 도를 깨닫게 된다. 몸의 변화와 한계를 경험함으로써 오히려 더 깊은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8번째로 고독감을 지혜롭게 다루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자녀들은 독립하고 사회적 활동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런 고독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한 78세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부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외로웠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부인이 없으니 모든 것이 허전했습니다. 이제 말할 사람도 없고 함께 할 사람도 없구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항상 바쁘게 사느라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자신과 마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혼자 있으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 누구에게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독서를 하고 일기를 쓰고 명상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깊은 평안을 느꼈습니다. 외롭다는 것과 혼자라는 것은 다른 거구나. 외로움은 마음의 상태이고 혼자 있는 것은 그냥 상황일 뿐이야. 가끔 자녀들이 방문하면 더욱 반가웠고 혼자 있을 때는 자유로웠습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니 오히려 삶이 풍요로워졌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고독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홀로 있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고독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9번째로 나이에 관계없이 꿈과 목표를 갖는 중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꿈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는 꿈을 포기할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한 68세 대학에 입학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가난해서 공부를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가사와 육아로 바빠서 공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항상 배움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남편이 은퇴한 후에야 비로소 기회가 왔습니다. 이제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자. 68세의 나이에 대학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젊은 수험생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기억력은 떨어지지만 집중력은 더 좋아진 것 같다. 젊은 사람들처럼 딴 생각할 게 없으니까. 결국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고 4년 후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72세의 나이로 대학을 졸업한 것입니다. 꿈을 이루는데 너무 늦은 나이는 없어.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꿈을 이룬 게 더 값진 것 같아. 졸업 후에는 같은 꿈을 가진 다른 어르신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중생 시류불성이라. 모든 중생에게는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다. 나이에 관계없이 우리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예로 75세에 마라톤을 시작한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운동과 거리가 멀었던 분이었습니다. 건강진단에서 각종 수치가 좋지 않다는 말을 듣고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산책부터 시작했지만 점차 거리를 늘려갔습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하자. 3년 후에는 하프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80세인 지금도 여전히 달리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있으니까 매일이 의미 있어. 나이가 들어도 발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그 할아버지는 같은 나이대의 많은 분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아니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번째로 변화하는 세상에서 지혜롭게 적응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세상의 빠른 변화를 따라가기 어려워집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문화, 새로운 가치관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에 저항하기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한 70대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이런 복잡한 걸 내가 어떻게 써? 전화기는 전화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손자가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할머니도 마음을 열고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할머니는 스마트폰의 매력에 빠졌습니다. 멀리 있는 가족들과 화상통화를 하고 사진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편해졌구나. 새로운 걸 배우니까 젊어지는 기분이야. 이제 할머니는 젊은 사람들보다 더 능숙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로 한 65세 어르신이 젊은 직원들과 함께 일하게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세대 차이 때문에 소통이 어려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도 일하는 방식도 완전히 다르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서 배울 점을 발견했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고 어르신은 풍부한 경험과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장점이구나. 내 경험과 그들의 창의성이 만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와. 결국 그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협력하는 훌륭한 팀이 되었습니다. 도덕경에서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약함이 강함을 이기고 부드러움이 단단함을 이긴다. 나이가 들수록 유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11번째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돌아보는 지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때 후회나 아쉬움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77세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고 힘든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중년에는 사업 실패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들을 떠올리면 원망스럽고 억울했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었을까?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들이 자신을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평안이 더 소중하게 느껴져. 고생이 나를 단련시켜 준 거야. 가난했기에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게 되었고, 실패했기에 성공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겪은 모든 일들이 다 의미가 있었구나. 하나도 헛되지 않았어. 이제 할아버지는 과거에 대한 원망 대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이 현재의 행복을 더욱 크게 만들어줍니다. 또 다른 할머니는 자식 걱정으로 평생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건강이 걱정되고
크면 공부가 걱정되고, 결혼하면 가정이 걱정되고, 손자가 생기면 또 걱정이었습니다. 내 평생이 걱정뿐이었네. 언제 마음 편할 날이 있었나. 하지만 나이가 들어보니 그 걱정들이 모두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을 사랑했기에 걱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걱정할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사랑할 사람이 있다는 건 축복이야. 이제 할머니는 그 모든 걱정의 시간들을 사랑의 시간으로 기억합니다. 반야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고무득이라.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다. 인생의 모든 경험이 본래 완전했다는 의미입니다. 고통도 기쁨도 모두 우리를 성장시키는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이듦과 시간의 흐름은 자연스러운 무상의 이치입니다. 이를 거부하거나 두려워하는 대신 지혜롭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무상의 이치를 깨달으면 변화를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고 현재 순간에 집중함으로써 시간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젊음은 나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에 있습니다. 호기심과 배움에 대한 열정,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진정한 젊음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쇠퇴가 아니라 지혜의 성숙입니다. 인생의 경험을 통해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몸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고독감도 자아 성찰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나이에 관계없이 꿈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시작하고 싶을 때가 바로 적기입니다. 변화하는 세상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한 지혜입니다. 여러분도 나이 듦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이 새로운 배움과 성장의 기회입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영원히 젊을 수 있습니다. 그 젊은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더욱 의미 있고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철 스님의 말씀처럼 본래 마음은 나이가 없습니다. 그 영원한 마음을 깨달아 시간을 초월한 자유로움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어 무상의 지혜로 모든 변화를 평안히 받아들이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